비가 오전부터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광모 시인의 비 오는 날의 기도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떨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문 곳에도 주저없이 내려 그 땅의 꽃과 열매를 풍요로이 맺게 하소서. 언제나 생명을 피워내는 봄비처럼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담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 높이 무지개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비가 내릴 때 비를 보면서 이런 시상을 떠올릴 수 있다면, 또 비가 내리는 자주 대하는 일상 사건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다면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학과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세상의 한 부분을 연구하지만은 이 많은 다면적인 세상을 이해하려면 어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대단히 고차방정식과 같습니다. 이번 남북 관계가 아직도 잘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인 것처럼 삶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는 방정식과 같은데, 그럴수록 어떤 핵심이라고 그럴까, 뿌리라고 할까, 이것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회복했던 인간 구원 회복은 말 그대로 인간 삶의 아주 깊은 그 핵심적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함으로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50일째 되던 때 성령이 임하여 처음으로 일어난 교회의 어떤 기적 사건, 그 첫 번째가 바로 방언의 기적입니다. 이 방언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언어의 기적. 이 기적이 이른바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태동하고 처음으로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그 깊은 기저에 소통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긴 세월의 역사 동안 인류를 속여왔거나 또 잘못된 내용이 진리처럼 고착화됐거나 이런 문제가 누적되고 중첩되면서 생겨난 이 깊은 문제가 인간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통이 막혔던 이 역사를 아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을 어느 정도 기억하겠지만, 바벨탑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제 포함된 그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의 노력으로 세운 높은 탑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했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높은 탑을 쌓고 탑에 의지하는 그런 문화가 바벨탑을 통해서 막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은 다수의 백성들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탑이 아니고 소수 지배자들의 지배 이념을 강화하는 종교를 위한 신전용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소수의 지배가 다수를 억압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깨져버린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인류를 흩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한 지역에 모여서 높은 탑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문화를 일구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소통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관점을, 특별히 지배계층이 옳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으니까 이야말로 기가 막힌 소통이 이루어진 정말 질서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내용과 잘못된 질서를 비판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언어만이, 하나의 관점만이 허용되는 그 사회의 정말 무서울 정도의 질서, 이 질서는 굉장히 위험한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나치 사회 속에서 하나의 관점만 옳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차갑고 냉혹한 질서가 무서운 혼돈인 것 같이,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3대 왕조의 질서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폐쇄적 사회 속의 질서가 극도의 혼돈인 것과 똑같이 그런 의미의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통한다고 생각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 우리 대학에서의 대부분 학문들은 진리는 이성으로 검증될 수 있다, 또 모든 진리는 감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의 오만 때문에 정말 감각을 넘어서는 반이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반대하지만 초이성적인 높은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우리 세상 속에서 정말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막혀있다, 지금 소통이 필요하다, 뚫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서 주셨던 첫 번째 기적, 그것이 바로 언어의 기적, 소통의 기적, 방언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 기적은 인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접쳐져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인간의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관계의 소통이 뭔가 막혀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가 태동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소통의 기적인데,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사실 기적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첫 번째, 언어의 기적, 소통의 기적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핵심 문제가 뭐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우리가 읽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도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미문입니다.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성전 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 곁에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한 폭의 이 그림, 이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답지 못한 인간, 멋진 건물과 초라해진 인간, 웅장한 건물과 왜소한 인간, 놀라운 기술 문명과 그 속에서 점점 정말 비인격화되는 인간, 이런 의미의 상징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캠퍼스 건물이 굉장히 좋네요. 아주 아름다운, 정말 돌로 세운 이 캠퍼스 건물과 그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대학 큰 학문을 위해서 드나드는 학생들, 그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대부분 알지 못한 채로 드나들고 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의 높은 건물, 그리고 좋은 아파트 그 속에 살아가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또 도심 중앙에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높은 건물들과 그 속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의 낮아진 행복지수와 높은 이혼율과 정말 자살률, 이런 것들은 성전 미문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폭의 사진이 상징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역설이 있어요.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시대의 역설 이래가 써놓았던 한 글이 있었는데,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다. 또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외계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지고 인터넷을 하루에 수십 번 검색하지만 자기 마음속은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이제 이 시대의 역설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라는 사진이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후기 현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시대를 하나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진짜 자유가 뭔가?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또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 정말 진리다. 또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융단 폭격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일어나 걷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일어나 걷는 건가? 이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걷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욕망과 꿈을 이루는, 또 나를 성취하는, 바로 이런 성취 속에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성취를 이룬 이 시대의 영웅들, 그 영웅의 내러티브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일어나 걷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업에 대한 의미라든지 우리가 사는 이 자연, 또 이 자연이 가진 의미, 이런 것에 대한 별 생각이 없이, 자연은, 환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한 소비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다수들이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 삶, 또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일어나 걷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시고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말 보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일어나 걷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탄생하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소통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일어났던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문에 앉아 있는데 오가는 사람들의 동전과 동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날 내게 주어지는 정말 적은 양의 동전과 또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동정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수입이 좀 많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적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격려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스트레스를 때로때로 받고 이제 살아가지만은,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을 때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받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다음 날에는 내가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래도 다음 날 내가 나가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것을 너에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런 이제 위로의 말을 듣고 또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고 또 웬간한 정도의 이 감정 처리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이 사회의 키워드가 힐링입니다. 이 사회의 키워드가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프다. 안경 끼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진 시대에 안경 안 낀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것처럼 전부 다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야망을 가져라든지
행복을 논한다든지 삶의 의미를, 미래를 꿈꾼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게, 때로는 위선스럽게 이게 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학교, 직장, 현실, 정말 스트레스 생산 공장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내 속에 침잠됐던, 또 내게 다가오니 참 감정의 이 찌꺼기를 해소할 수 있는 나 나름대로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날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이라니 작은 화면의 바닷속에 종종 다이빙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버 세계 속을 수영하고 그 속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이야기들, 또 그들의 수다들, 또 먹방, 스포츠 등등을 가지고 때로는 좀 위로받으면서 그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날 또 삶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정말 일어나 걷는 삶입니까? 요즘 한국 사회만큼 힐링에 관한 책이 아주 대세를 이룬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몇 권 읽었겠지만은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그리고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 원리,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또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이런 책들을 서가에 꽂아놓고 그 책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참 하루하루를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청년의 아픔은 성장통이다, 좀 더 견디면 잘 될 수 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사고의 방식의 문제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좀 더 가지면 너를 위해 예비된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특히 불교 성녀들 경우는 모든 건 마음 문제야, 마음을 좀 비우면 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독거리고 치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 힘들었지? 힘내, 용기를 내,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 이런 말을 듣고 그래 하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날 성전 미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런 힐링, 감정의 치유를 통해서 또 위로를 통해서 그날 그 다음날의 기대를 갖고 나가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 위로, 휴 하는 이런 감정의 휴식,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에 탁 스치면 통증이 오는 상처에 밴드를 붙여야 되는 것처럼 아픈 마음의 상처에 힐링 밴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통증 관리에 머물면 진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문제의 깊은 원인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은 어쩌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 정도에 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두고 이건 힐링이 아니지요. 힐링은 정말 치료인데 치료가 아닌 것을 치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메시지도 그래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때로는 아프게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메시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될 거야, 힘내, 위로받아 라고 하는 마사지로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감정을 치유하는 이런 필링,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 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문득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지만은 마음속에 문득 스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지만은 신체적으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 곧 경제적으로도 끝까지 걷지 못하는 정말 운명적 조건이 되어야 되나? 내가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동정을 받으며 계속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만 있을 뿐 신체적 장애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걷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걷지 못하는 이 한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를 그렇게 만든 유대 사회를 포함한 그 시대의 잘못된 전통과 문화에도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날 나에게 주는 것 동전과 동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적 필링을 다독거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나를 계속해서 일어나 걷지 못하게 하는 진짜 원인이 뭔가를 thinking, 생각해야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제목이 아픈다, 청춘이 아픈 것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픔은 청춘이 청춘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프니까 청춘이라면 청춘이 지나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청춘이 지나도 아프면 문제가 딴 데 있는 거예요. 청춘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아파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한 다음에도 아프고, 장가 가서 아들 딸로 하도 아프고, 계속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정말 이 아프게 하는 원인은 뭔가 다른 데 있다. 아픔의 원인이 청춘인 나에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청춘을 계속해서 아프게 만드는 근본 문제가 뭔가?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다독거리는 것은 어쩌면 이 청춘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시대의 깊은 문제를 은폐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 아주 많이 팔리는 책이 이제 막 힐링과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최근 이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제 그 책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이 많은 책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사회에 대해서는 계속 눈을 감게 만드는 역작용을 많이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소비자로서 이 문화 생산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문화의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소비하면서 정말 이 사회의 문제를 예리하게 보도록 지성이 깨어납니까? 아니면 그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합니까? 여러분의 연예계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스포츠와 등등의 많은 뉴스들이 여러분의 지성을 일깨웁니까? 잠재웁니까? 미셀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달을 보라고 하면 달만 생각 없이 보지 말라. 달을 보라고 하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왜 달을 보라고 했는지, 또 달을 보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미셀 푸코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발렌타인데이, 또 뭐가 있죠? 화이트데이, 우리 국적과 상관이 없는 것을 계속 지키게 함으로 우리는 그 문화의 소비자로 살아가는데, 그 문화의 소비자가 되므로 결국 누가 이걸 보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설국열차란 영화를 혹시 대부분 보셨을 텐데, 사실 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만은, 설국열차에 크게 말하면 세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각 칸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정해진 칸에 더 이상 다른 칸을 꿈꾸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설국열차 안에서 뒷칸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영화가 진행되다가 결국은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설국열차 바깥으로 튀어나옴으로 문제가 끝나요, 영화가. 그러니까 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설국열차 바깥에서 비로소 설국열차를 봐야 문제가 보인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독 철학자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사회가 특별히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로 가면서 성취, 성공 이런 것만을 긍정성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긍정성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것이야말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1년에 오늘 이제 비가 왔습니다마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구름 낀 날도 있고, 햇빛이 쨍쨍 쬐는 날도 있는데, 햇빛 쨍쨍 쬐는 날만 좋은 날이고 인생에는 이런 날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땅이, 마음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취와 성공과 축적만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모두가 피로할 수밖에 없는 피로사회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명의 인디안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인데 정신없이 달려가니까 너무너무 막 숨이 차가지고 잠시 말을 딱 쉬게 했어요. 그리고 말 위에 탄 이 기수 인디안이 좀 숨을 이제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말 엉덩이를 탁 때리고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두 번째 이제 인디안이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 타고 너무 이제 숨이 가쁘니까 딱 잠시 세웠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피로하지 하고 이제 말을 보니까 말 눈에 경주 말에 앞만 보며 달리도록 하는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말이 좌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오직 앞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것이 이 정신없이 달리는 이 말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말에 눈 가리개를 딱 떼주니까 그때부터 말이 뛰기도 하다가 때로는 좌측도 보고 우측도 보고 걷기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안이 사람이 때로는 뛰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스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말
눈을 가리고 있는 이 가리개를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벗겨낸다 하는 것을 영어로 POP 할 때 PEELING 필링 하면 그걸 이제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내가 일어나 걷지 못한다 싶으면 필링을, 감정을 다독거리면서 계속해서 오늘과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대신에 이런 삶 자체를 다시 생각하고 필링, 구조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눈가리개를 벗겨내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말 위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달리도록 우리를 격려해주는 필링, 감정 다독거림만이 답이 아니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말에서 그 말 눈가리개를 벗겨내는 이런 PEELING 이런 필링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로마서 말씀에 한번 구절이 나오면 읽어보면 좋겠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세대가 형성해 놓은 생각의 틀에 너를 끼워 맞추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이 마음이 이 heart인데 사실 이 원어는 thinking이에요. thinking.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기준대로 삼아서 우리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생각이 이 시대가 내 속에 주입해 넣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각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내 눈에 끼워 놓은 이 눈가리개를 벗겨내므로 삶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계몽주의 이후로 이 과학 시대, 과학 만능 시대를, 과학 기술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과학이 싫어하는 게 우연입니다. 우연이, 이 말은 과학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인과율을 따라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지금 나타난 현상을 실험하고 또 그 법칙화하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과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과학의 이 그 근본 전제로 가다 보면 모든 존재는 우연히 생겨났다. 또 생명도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학이라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정말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우연을 배제하는 과학이 그 끝을 가보면 존재는 우연히 생겨났다. 생명도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학의 자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합니다. 일어나 걸으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로 이렇게 점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고, 진화론적
세계관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오늘에 이르게 됐나?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됐다. 자, 그럼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적자 생존, 성자 독식. 이게 진화론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오늘의 인간이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됐다면, 이런 인간이 여전히 진화론적 세계관적 룰을 긍정해야지, 인간의 인권을 말하고 약자의 보호를 말하고 그 자체가 또 자기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진화론적 세계관의 자기 모순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 보면 무슨 영화를 주로 많이 보는지 모르지만 어벤져스 시리즈가 막 계속 나옵니다.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지구를 구원하는 이 영웅들이 아이언맨, 또 스파이더맨, 또 무슨 맨이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 앤트맨, 뭐 하여튼 지구를 구원하는 슈퍼우먼들이, 슈퍼 영웅들이 막 이제 나타나는데, 근데 영화의 엔딩은 그렇게 끝나지만은 그 배경이 굉장히 암울해요. 인간이 만든 이 기술 문명이 얼마나 전 지구적으로, 옛날에는 아주 과학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한 국지적인 정말 재앙이 있었으면 있었지, 전 지구적인 재앙은 꿈도 꾸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과학 기술 때문에 전 지구적인 거대 재앙 담론이 정말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정말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 같지만은 사실은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호모 데우스, 호모, 인간이 데우스, 신이 됐단 말이에요. 신이 된 인간, 기술 문명을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된 이 존재인 인간이 모든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뭐 기아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드디어는 불멸의 경제까지 나아가야 됐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한 개인이 독립된 주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갔지만은, 이제 이 기술 문명이 극도화되면서 모든 인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조종하는 알고리즘을 따라 조정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면서, 다수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작되는 하나의 객체화되는, 비인간화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이제 앞으로 그 빅데이터를 사용할 줄 아는 아주 소수가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정말 엄청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가 된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제 기술 문명을 보면서도 정말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티브 호킹 박사, 한번 그 인공지능 또 바둑 게임 뭐 이렇게 나올 때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은 인류 최고의 업적이면서 인류 최후의 업적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 문명의 최정점인데 그것 때문에 인류 문명이 위태롭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한 개인으로서 일어나 걷지 못하게 하는 여러 나 외부적인 요인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잘 살펴보고 생각해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바르게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 속에 넣어준 정말 과학이란 이름으로 또 기술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이란 이름으로 우리 속에 정말 무비판적으로 넣어준 생각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넣어준 생각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어떤 편견도 있고 고착화된 어떤 생각도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내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나에게 걸림돌을 놓는 경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정말 죄를 지으면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속에 만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이크 할 때 가끔마다 삑 하는 소리 나는 것 경험하셨죠? 아주 이 하울링인데, 이 하울링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내가 마이크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스피커로 나오고 이것이 곧 마이크로 들어가고 또 스피커로 나오고 이게 막 급하게 돌면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 내가 가진 부분적인 생각, 내가 가진 일본의 편견의 생각을 내가 듣고 내가 또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듣고 이러면서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다른 넓이 있는 관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가둔다면 그게 바로 생각의 하울링이에요. 사람 속에 그런 잘못된 하울링 속에 빠지는, 때로는 감정의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편견의 또 사고방식의 정말 틀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우리 성전미문의 안전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유대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전통이 그로 하여금 신체적인 장애 하나로 모든 면에서 장애가 되도록 그를 만들었던 이 외부적인 정말 요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를 정말 일어나 걷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링, 감정을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이 사회에 정말 큰 구조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기준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의 벗겨냄, P-E-L-I-N-G, 필링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말씀 듣기 전에 한 30분 찬양을 했는데 사실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마는 이런 찬양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만은 이 찬양이 주는 이런 사운드, 이런 가락에 내가 정말 젖어가지고 내 생각이 마비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깨어야 돼요. 찬양이 이 문제의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심리적 출구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문제 위에 비치는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는
진리의 빛을 보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서적으로도 일어나고 지적으로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필링, 감정을 만지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의식을 가지고 내 바깥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언지를 간파해내는 그런 벗겨냄, 이런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이 참 따뜻하고 또 아늑한 공간 속에 일단 거해야 되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또 그의 몸속에 작동하고 있는 병균을 죽이는 그런 또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어서 몸의 바이오리듬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몸이 창조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도록 도와줘야만 일어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빼내야 될 병균을 빼냄과 아울러서 우리 속에 넣어야 될 바른 질서, 바른 생각, 바른 가치를 우리 속에 넣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F-I-L-L-I-N-G, feeling. 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feeling, feeling 다 똑같이 들리지만은 다 틀린 거예요. feeling은 채우다인데 채우다,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가 맞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정말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것을 내 속에 채워 넣어야만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생각하는 잘못된 질서를 내 속에 넣으면 일어설 수 없으나, 인간은 원래 공동체적으로 창조가 됐다. 함께 더불어 너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바른 말씀의 가치를 넣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필링, 채워 넣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영어에 이 AB 할 때 B라는 글자가 있고, 또 아라비아 숫자로 13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그냥 B를 약간 좀 뗐으면 B도 되고 13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글자를 A와 C 사이에 놓으면 이건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1과 12와 14 사이에 놓으면 13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삶의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 계몽주의 이후에 이 진화론적 세속적 관점에서 삶의 다양한 문제,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행복이라는 것 등등을 그 잘못된 문맥 속에서 해석해 왔다면, 이제 여러분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의미, 삶, 존재, 사랑, 행복들을 한번 다 넣어서 진짜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이 한자적 번역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지속되는 시간의 지속성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본래의 질서를 회복함이에요. 우리 기계도 스마트폰도 사용법을 따라 제대로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지만은 반대로 막 잘못 사용하면 쉽게 고장나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이런 삶 자체는 지속 가능한,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삶이 됩니다만은 그러지 않으면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삶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텐데, 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자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동전을 줄 수도 있고 동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은과 금 잔뜩 줄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합니까?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회복됐어요. 또 일어나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동안 성전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체적으로도 일어났고 사회적으로도 일어났고 영적으로도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Jesus is Christ를 줄인 말이에요.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 역사적 실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일어나 걷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 첫 번째로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한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펑션을 사회 속에 두었습니다. 그 하나가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 걷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을 온전히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요즘 시대는 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정말 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죄지, 대부분의 죄는 그냥 상처받았다 그래요. 심리화해버려요. 도덕적인 문제도 심리적인 상처로 그냥 막 풀어버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일어나 걷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대신 속죄 심판을 받을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함으로 그를 죽이고 내가 사는 이런 방식으로 죄 용서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 오랫동안 그런 죄 용서 방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가져온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죄 때문에 폭풍이 있는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배에 풍랑이 거치고 배에 있는 선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폭풍이 치고 있는 이 죄와 심판의 바다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폭풍을 잠재우신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왕의 세 번째 선지자.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특별히 진리에 관한 무지. 우리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뉴욕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인류 사상 삶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안이 없이 돌아가는 최초의 사회일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근본적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질문, 또 경제적인 상업적 질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은 나는 누군가? 주여 뭘 하리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데 대한 큰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도 않고 질문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 하잖아요. 이 릴리전이 라틴 말로 렐리게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로 묶다 그런 뜻이에요. 이 종교는 으뜸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으뜸 가르침, 삶의 모든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은 큰 우산이 되는 으뜸 가르침이 종교예요. 이른바 으뜸 가르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렐리게오, 삶의 다양한 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정리해주는 큰 답이 없이 살아가는 무지가 우리를 일어나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뭘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일어나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인문학이 대학에서는 취직과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밀려나지만은, 그러나 인문학적 목마름은 사람들 속에 생겨서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문학 강의, 그 인문학 강의, 문학, 사회, 역사, 철학, 이런 이 다양한 학문의 핵심적 질문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구도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디테일한 것보다는 삶의 큰 방향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또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인격적 진리를, 죽음 너머에 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큰 답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왕들이 무엇으로 지배합니까? 왕이 힘으로 지배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테크노크라트들이 기술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또 우리 이 신자유주의는 정말 페어하지 못한 경제 구조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이 세상은 이 애굽의 파라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그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왕,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왕,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스스로 목숨을 부리는 왕, 그리고 어느 인간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최고의 공공의 적까지도 물리치시는 왕,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진정한 왕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종이 되신 왕,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왕,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게 함으로 백성을 위하여 왕의 목숨을 스스로 기꺼이 바치신 왕, 이 왕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내일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더 예민하게 해서 이 시대의 구조적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비판하고 또 분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어나 걸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에 주제가 사도 바울이 던졌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인데, 사도 바울이 탁월한 바리새인 랍비로서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어나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일어나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앉아 있는 거구나, 나는 걷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을 터닝하면서 비로소 일어나 걷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문화 속에서,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인간으로 사는 거지, 이게 자유자로 사는 거지, 이게 성공의 길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자기 확신 속에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직립보행인으로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가 선 땅의 삶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일어나 걷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정말 일어나 걷고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일어나 걷게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나 걷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걷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앉아 있는 자로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일어나 걷고 있는가? 정말 감정적 위로만 추구하며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나는 내 바깥에 있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심리를 점검하면서 정말 비판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여 저희들을 일어나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주여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